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후에 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지금 몇 차 선교 여행이죠? 몇 차 선교 여행이죠? 2차. 예. 2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 아니죠? 2차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게도냐인의 환상 기억하시죠? 한밤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선교의 첫 성은 빌립보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회심한 예수님을 믿게 된 3명의 사람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을 소개받았는데 여류 사업가 누구죠? 루디아. 훌륭하십니다. 루디아. 아마 루디아 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루디아가 지역 이름일 수도 있겠으나 사람 이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많이 안 살았던 동네인 거죠. 기도처를 쳤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일단의 여성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있던 여성 루디아가 예수님 믿게 되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여루 사업가로 비교적 부유한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선교팀에게 자기 집을 열어주어서 숙식을 제공했죠.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어요. 빌립보 선교에서 두 번째 회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단락에 앞서 있는데요,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이에요.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 안식일이었던 모양이에요,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점을 치는 여성인데 신분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점이 아주 잘 쳤던 모양이에요. 용했던 모양이에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했으니 아마 여러 주인이 공동 소유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중적인 구속이죠. 육체적으로는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참 이게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한참 보다가, 근데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여종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네 어쩌고 하는 이 주체는 귀신일 건 아닙니까? 아니, 귀신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가 싶은데, 아마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을 마술 같은 거랑 연결시켜서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가 귀신의 말에 의해서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귀신을 더 용하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여하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아주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하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여성이 두 번째 회심자인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정신이 온전해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의 추가적인 기록은 없지만, 지금 빌립보 사역을 쭉 기술하면서 루디아 얘기하고 이 여성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간수 얘기할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성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19절 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아니,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뭘 못 쳐요?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20절 볼까요? 상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지금 웬 유대인들이 지금 떠돌이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오설렁은 지금 우리 평안한 빌립보 성을 교란시키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어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에는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도시들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빌립보는 유독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기 힘들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은근한 적개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식민지 그러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것처럼 쳐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뺏어가고 그런 식민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본래 식민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래 콜로니라는 식민지의 라틴어는 콜로니아인데 이거는 경작지, 이게 농업 공동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느 곳을 정복해요. 그러면 그 도시에 퇴역 군인들을 보내요. 군 제대한 사람들. 근데 몇 년 만에 제대하는 20년, 25년 하거든요. 예, 우리는 한 2년 하면 되는데 로마에서는 한 20년 군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만 군생활할 수 있어요. 약간 그 로마 시민권자인 이 군생활을 한 사람, 이 군 퇴역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베테랑 그러잖아요. 이렇게 군생활을 오래 해서 아주 그 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베테랑인데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퇴역군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행정체계와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그 지역을 로마화하는 전진기조로 삼는 거예요.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가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렸어요. 뭐 때문에? 음식법 때문에. 음식법. 저 사람 분명히 돼지고기 먹었을 거야.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부정해. 저 사람하고 내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 이렇게 음식법이 적용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로마 사회는 다 우상을 섬기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적으로 막 그 계절마다 우상 행사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략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때요? 저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은근한 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저 유대인들이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은근한 적개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린 로마 사람인데 우리는 훨씬 더 문명인인데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그들을 고소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매로 치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도 미웠겠다. 그리고 로마 우리 평온한 이 빌립보 이 로마에 앞서가는 도시를 교란케 하는 너희들 한번 혼을 나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몹시 때렸겠죠.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마도 이 때렸던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렉토르라고 하는 그 치안관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몽둥이를 이렇게 달고 다닌대요. 몽둥이 다발을 달고 다닌대요. 왜 우리도 경찰이나 뭐 하는 사람 곤봉 탁 꽂고 다니잖아요. 순경이 꽂으시나?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네. 뭐 딱 꽂고 다니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소유하도록, 그죠?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그죠? 그런 증표를 탁 꽂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꽂고 다녔고, 어떤 경우는 도끼도 들고 다녔대요.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데 앞장섰을 거예요. 훨씬 두드러 맞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던져졌고, 말씀 보니까 깊은 옥, 아마도 감옥에 여러 격실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 가장 깊은 곳에, 거기다가 착고에 발을 채워서, 발을 착고에 탁 채워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마게도냐를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줘서 온 거 아닙니까? 에베소 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가로막고, 또 예수의 영이 막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 보고 이 에게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왔는데 좀 잘 되나 싶더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성경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한밤중에라는 이 시간은 그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처해진 영적 환경,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상황적 환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에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마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좀 때려도 좀 적당히 때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은 이 고생을 하시게 하시나. 환상을 보여줬으면 뭐 성교가 쫙 열리고 아주 그냥 신장로가 쫙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신음하지도 않고, 자기 상처 보여잡고 신음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햇살 따뜻한 봄날에 누군들 하나님을 찬양 못하겠어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럴 때 뭐 신나서, 그건 누가 뭐 하나님 찬양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뭐 믿음은 한밤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드러나는 거고, 착고가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벗어지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결박된 것이 풀려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찾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걱정과 근심의 착고를 매단 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믿음의 큰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이런 역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렇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가 많잖아요. 나이는 들고, 죄송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정년은 또 다가오고, 앞이 캄캄할 때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생 감옥문이 열리고 인생의 착고가 풀리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났을까요?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뭐 지진이 나니까 아마 이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깼나 봐요. 이게 뭔 일이냐? 자다 깨면 뭐 자기 집안 식구들 먼저 돌아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감옥이에요. 이 간수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를 타고 내려오는가? 간수의 성실함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 하는 게 좋아하셔요. 아니 지진이 났는데 지금 뭐 죄수가 지금 내 뭐 집 이게 기물이 넘어지지 않았는가? 자는 우리 아이들 깔리진 않았는가? 뭐 그거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옥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이제 그 죄수들이 달아나면 자기가 큰 게 그냥 당하니까 뭐 그게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간수는 퇴역 군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20년, 25년 복무해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거에 있어서 몸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셔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뭐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 되는 소를 끌고 밭을 갈았어요.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여러분, 소로 쟁기를 끄는데 우리는 막 한 마리 들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2결이 되는 소로, 그래서 엘리사가 아마 분홍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12결의 소를 앞세워서 다 그렇게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되 그냥 몇 번 던져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더라. 세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삶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통로 삼아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타고 왔어요.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지만 불명예스럽고, 군인이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컴컴한 감옥 안에서 소리가 나오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소리질러 막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하면 혹시 어떤 장면 생각나나요? 저는 요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멈추시오.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아니 그랬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나가라. 그죠?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옥에서 나가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더니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렸구나. 빨리 뛰어나가야지 하면서 얻어맞은 건 이렇게 쫄락쫄락 하면서 도망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2번씩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푹 깨어가지고 그래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기적적인 탈옥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망가도록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은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수자들이 다 바울과 신라처럼 억울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질 조건이 되면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주신 직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뭘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간수가 뛰어온 거예요. 저 옥문 앞에 깜깜한 밤이니까 실루엣이 보였겠죠. 옥문이 열린 거 본 이 간수가 그 그림자를 보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러 간 거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간수가 깜짝 놀랐죠. 29절 보실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 정황상 이 지진이 이 감옥에 있는 이 간수의 그 감옥 혹은 간수 집인 것 같은데, 개인 집에 이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인근에만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뭐 하면 뭐 지진이 일어난 어떤 그런 주고받는 얘기가 없어요. 간수는 깜짝 놀랐죠. 지진이라는 초자연적 역사가 그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죠. 간접적으로 들었던, 직접적으로 들었던. 무엇보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도망쳐도 될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한밤중에 찬송가 기도는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경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요즘 뭐 아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우라를 주는가? 무슨 명품으로 치장해서요? 뭐 고급 차를 내가 몰고 뭐 그래서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남다른 그런 아우라를 뿜어내는 거예요. 간수가 묻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 간수는 구원의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고, 아마도 군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간수로 충실히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밤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간수의 물음이 정말 귀한 물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하고도 유명한 이 귀한 말씀을 주죠.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놀라운 귀한 말씀이 여기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이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옆에 있는 부인이나 처자식도 그냥 덩달아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동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는 아버지의 종교가 그 가정의 종교였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다 자유롭게 막 서로 뿔뿔이 터지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딱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끝이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이 간수를 따라서 온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도 씻어주는 거잖아요. 두 번의 씻음이 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또 이들은 세례를 받아서 자기의 죄를 씻고. 34절 보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니만 의외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요?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을 건지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가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해야 될 이 말씀 아닐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온 집안이, 같이 읽죠. 시작.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온 집안이 합격함으로 기뻐하니라. 그런 기쁨도 있어야죠. 온 집안이 아버지가 승진함으로 기뻐하더라. 그런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 정말 큰 기쁨이 뭘까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시작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세 사람의 회심을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루디아, 말씀드린 대로 여성 사업가, 비교적 부유층에 속했던 여인. 자기 집에 지금 선교팀이 지금 몇 명일까요? 네? 몇 명일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있죠.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누가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갈라섰잖아요. 갈라서서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D로 시작해요. 누구를 만났어요? 세 글자예요. 누구예요?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적어도 4명이란 말이에요. 이 4명의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숙식을 제공할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부유함을 갖고 있던 여성이에요. 반면에 귀신 들린 요정은 여종이잖아요. 신분적으로 사회 최하층. 귀신 들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의 생활이 굉장히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육적으로는 사람의 종, 영적으로는 귀신의 종.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전하게 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종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루디아와
이 여종이 만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렇죠. 두 여성이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네.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수, 성실한 공무원.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 중간 어디쯤? 아마 루디아가 이 간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간수를 만나면 안 되죠, 또. 간수를 만나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간수를 만나면 안 될 일이고. 이 루디아도 그렇고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고 이 간수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빌립보에서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신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 정말 혁명적인 곳이에요. 왜요? 주인과 종이 함께하는 예배드리고 신분을 넘어 성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빌립보 교회. 그런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끼리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아니면 제가 군산에 뭐하러 왔겠어요? 군산에 저는 태어나서 딱 2번 와봤어요. 먼저 교회에서 경로 수양에 모시고 한번 왔었고,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름 휴가 때 한번 왔었고, 여름 휴가 때 2016년 8월이었는데 2016년 8월에 여름휴가 와서 저기 동국사도 가고 무슨 데도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6개월 뒤에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휴가 왔을 때만 해도 제가 군산에 와서 목회를 하려라 그런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서로 다른 신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남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각기 살아갔던 저희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는 뭘까? 사랑하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선교를 마무리하는 4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입니다. 16절 40절 시작.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앞서가시네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벌써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서 거기서 가텐 연금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기쁨의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선교를 가장 앞장서 후원했던 교회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도 보내줘요. 에바브로디도 사람을 보내줘서 옥바라지 하게 해줘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자, 빌립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각기 다른 사람들을 모아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남성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